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며 10월 23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우리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3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71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따지면요, 흑사병부터 스페인 독감,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또 현재 코로나까지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전염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흑사병 이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성경만 보더라도요,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세계보건기구는요 21세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염병의 시대. 그런데 재앙은요 전염병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재앙만 보더라도요 10가지가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현재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이게 조금 묻힌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지난 6월부터요 라오스에서 유입되기 시작한 이 메뚜기 떼가요 중국으로 넘어와서요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약 106제곱킬로미터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가자동을 1동부터 4동까지 다 합치면 대충 한 10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6제곱킬로미터는 가자동의 약 10배 이상 되는 만큼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요 동아프리카에서도요 현재 메뚜기 떼 피해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올라온 뉴스입니다. 어제 올라온 뉴스에 의하면 UN 식량농업기구라는 데에서
20일에 에티오피아의 메뚜기 침공이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메뚜기 떼가 20만 헥타르의 땅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데요. 20만 헥타르, 제가 또 계산해 봤습니다. 얼만큼인가? 제곱킬로미터로 변환하니까요. 20만 헥타르가요. 2,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가자동의 200배만큼의 피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그냥 태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전염병, 이 재앙에 대해서 태연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면 참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편할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듣는 입장에서는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분별해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이런 전염병, 또 메뚜기 떼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엘서에서도 이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재앙,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한 그 후에 나오는 이 가뭄,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엘서의 구조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요, 말씀을 시작하는 1장 2절부터요 2장 17절까지 앞에 한 부분이고요, 뒤에는 2장 18절부터 끝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메뚜기 떼 재앙과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이 고통, 그리고 참회와 여호와의 날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에 부분에는 탄식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런 선지자의 외침이 중심을 이루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기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상당히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류층 거민들은요, 다 사로잡혀 가서요 노예로 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유다의 종교적인 이 공동체는요 전부 깨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 혼란의 연속이며 나라는 양분되고 희망이 없는 이 암담한 상황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고요, 우리 1장 3절에 13절에서 보면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단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죄 때문에 요엘은 국민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엘의 선포는 인간 편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것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는다는 것, 옷을 찢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극단의 절망과 애곡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 의식에까지 들어와서 회개, 금식, 또 애통의 상징으로 이 옷을 찢었는데요. 이렇게 옷을 찢는 사례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도요. 요셉이 요셉을 찾으러 구덩이에 갔는데 구덩이에 요셉이 없자 그 상황을 보고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을 보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야곱도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이 거짓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옷을 찢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피부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도요, 욥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애통으로 옷을 찢습니다. 다윗도 옷을 찢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아들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 애곡의 표시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종교의식으로도 진실한 표현으로 감동을 주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옷 찢는 것은요, 애곡의 최대의 표시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뉘우침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은요, 옷을 찢지 말고, 그럼 무엇을 찢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조리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마음을 찢을 수 있을까요? 옷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찢을 수 있겠지만 마음을 찢는다. 이 사람이 마음을 찢는지 뭘 찢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분명히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외칠까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은요, 안일하게 외식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인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교적 이기주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역사 안에 개입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이 말을요, 우리 단어의 뜻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뜻은 가슴, 마음, 인심, 심장,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단어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감정이나 중심을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하게 심장, 맥박, 의지, 영적 도덕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뭐죠? 결국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브, 이 마음, 이것은요, 심장, 곧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요,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마인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마인드라고 하지 않고요, 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은 마음이 아니라 생명의 바탕인, 생명의 근본인 심장을 찢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찢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 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인데 뜻으로 찢어버리다, 잡아 찢다, 쥐어 뜯다, 찌르다, 이건 절규가 하늘을 찌른다 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찢을 때 어떤 귀퉁이 한 모서리만 살짝 찢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찢다가 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찢을 대상을요, 완전히 찢어버리는 겁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찢어 발기는 것, 이게 바로 찢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요, 심장을 찢는 그 심정으로 이 죄를 찢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내던지는 이 심장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럴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또는 죄는 있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죄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국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에 암환 양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마솥이라는 아카데미 과정의 주제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안 들으시는 분, 뭐 보지 않으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카데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가 10가지가 있는데요. 음악, 우울증, 큐티, 뭐 부모와 자녀, 이혼, 교회, 예배, 자존감, 환경, 돈, 뭐 이런 10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이 주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임영웅을 생각하고 영탁을 생각하며 트로트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치 않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고 이해해주기보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무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큐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오히려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원활하십니까? 요즘 시대는요, 이혼 신고서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요, 이제 아무런 흠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 날마다 분란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이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이 피조 세계 나도 모르게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영원히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형식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형식적인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쥐어뜯고 찌르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에, 그리고 목이 곧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고 생색내거나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을 되돌아보며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심장을 찢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옷을 찢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회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옷이 아니라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메뚜기 떼와 같은 징계의 채찍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심장을 찢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찢어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 이 죄에 대해서 심장을 찢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을 찢어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장, 이 생명을 찢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옷만 찢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일 옷만 찢고 심장을 찢지 않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안에 내 자아, 욕심, 종교적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불이 이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이 죄악들, 하나님, 이 종교적 이기심들, 하나님,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들, 내 자아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아버지 가식적인 행위로서 겉옷만 찢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아버지 민감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는 이 심장을 찢는 나의 고백이 있으며 나의 회개가 있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알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심장을 찢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도 내 심장을 찢으며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만이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만이 온전히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전 세계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다시 회복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말미암아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로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분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주의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심으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아버지 예배가 드디어 대면 예배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는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또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침체되어 있던 모든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위하여서 한 발짝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신앙도 회복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또한 육체적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서 이 모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또한 어떤 때에도 이 상황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주님, 영적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앙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아버지 성도에게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날마다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아버지 염려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어서 이 영적 침체가 아버지 깨어질 수 있도록, 이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에 그 아픈 환복 가운데 하나님 주의 손을 대시사, 주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 병만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고통당하는 환우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얻어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이 환우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주께서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 환우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믿음에 아버지의 고백을 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건강,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마음을 찢는, 이 심장을 찢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께 입을 벌려 고백하고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심장을 찢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시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아버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아뢰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